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들,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낮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한 주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한 이 대전도 집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분들 꼭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이곳으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병석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 용기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마음을 곱게 갈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거룩하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아쉬움이 남아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장을 예수님의 9가지 모습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이자 전 교회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1절부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어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것이 7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교회,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 순서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또 총괄적으로 보여주신 모습도 되겠습니다. 먼저 AD 33년에서 100년까지가 이제 사도시대,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개 교회이자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까지 등장하는 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7개의 교회는 당시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마지막 휴거 직전까지 교회 시대에 존재한 모든 교회의 모습, 이걸 배워보면 우리 시대가 지금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한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아야 되느냐?
미지근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아멘이요, 충성된 자로 나타납니다.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왜 마지막 교회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순종하고 충성되고 그렇게 좀 살아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안에도 7개의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힘있게 활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사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 되지 않습니까? 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고난을 버티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두아디라나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내 신앙에 암흑기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7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별로 예수님을 쭉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에베소 교회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은 에베소가 이제 미끄러지다 그런 뜻인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처대 사이를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오른손에 뼈를 붙잡고 7 금처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서머나 교회 박히시대 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이제 국가 교회 해가지고 세상과 또는 그 종교가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점점점 무너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면 좌우에 날쌘 검을 칼을 탁 들고 나타나셨고, 중세 카톨릭 교회, 카톨릭 시대는 이제 천주교 전생 시대고 기독교 암흑 시대잖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좀 무섭게 나타나시죠. 정말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처럼. 이 주석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뜨거운 불에 단련하고 재련한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때 이제 종교 교회 시대죠. 하나님의 영과 또 별을 가지신 이가, 7 영과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 때가 이제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던 영적 부흥 시대입니다. 그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 영적 부흥, 이건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현대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배제되니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통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들의 통치가 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 형태는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 되고 자꾸 교회라는 것이 정치와 자꾸 타협하고 결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면은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쫙 해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7년대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교회의 7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각 교회별로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도시대 때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이게 지옥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각 교회마다 약속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 약속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전 교회가 다 누리는데, 이기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배울 때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구원받은 자로 딱 연결해서 읽으면 정확하게 문맥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교회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받는 생명나무 과실만 먹느냐, 아니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잖아요. 또 만나도, 영생이 만나도 주시고, 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이 모든 이 약속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각 교회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회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은 자들이다. 이제 앞으로 가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교회별 예수님 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은 이제 차차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9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방 읽었던 9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고, 머리는 완전 백발입니다. 머리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었고, 이 입에서는 자외 날쌘 검이 쫙 예수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옷, 가슴,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과 입과 얼굴. 요거를 하나씩 배워야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요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배워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를 배우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좀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19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신춘문예에 뽑힌 작은 잎이 꾸는 꿈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으시면서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래라는 사람이 이제 쓴 그 시인데 작인데요, 신춘문예에 뽑혔답니다. 이 제목이 작은 잎이 꾸는 꿈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뭐 하나가 연상이 될 겁니다. 작은 잎이 꾸는 꿈. 떡갈나무 한 그루가 시냇가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거 제가 읽으면 조금 좀 거시기한데, 낭낭한 목소리로 서도석 자매님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서 좀 거시기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떡갈나무 한 그루가 시냇가에 서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작은 잎새 하나가 쉬지 않고 흘러 내려가는 시냇물을 내려다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작은 잎새가 언니 잎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난 늘 엄마 아빠 팔에 매달려 사는 게 싫어졌어. 시냇물 좀 봐. 어디론가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그러자 언니 입새는 야단을 쳤습니다. 얘는 엄마 아빠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낯선 데로 가면 얼마나 무섭겠니? 그러나 그 작은 입새는 자꾸 시냇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떠나 저 시냇물과 함께 흘러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계속 시냇물을 쳐다보고 있어요. 작은 잎새는 바람에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잎새를 업어다가 시냇물 위에 살포시 띄웠습니다. 작은 잎새는 시냇물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냇물과 함께 졸졸졸 노래를 부르며 내려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더니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무섭게 거세졌습니다. 작은 잎새의 몸이 이리저리 부딪히는가 하면 어느새 폭포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시냇물이 말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이럴 때 돌틈에라도 끼면 죽는 거야. 부딪혀도 아프단 소리 말고 날 따라와. 얼마와 그 무서운 고통을 다 겪고 난 뒤 다시 밝은 햇빛이 비치고 물속은 맑아졌습니다. 작은 잎새는 언제 그랬더냐 쉽게 물살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둥실둥실 떠내려갔습니다. 작은 잎새가 시냇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자꾸 흘러가니? 시냇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 큰 바다, 우리들이 엄마 품 같은 큰 바다로 갈 거야. 작은 잎새는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꿈을 꿉니다. 생전 보지 못한 바다, 그 바다에 가는 꿈을 꿉니다. 바다에 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뿡 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가까이 왔나 봅니다. 바다, 그 큰 바다에 가까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잎새가 나뭇가지에 이제 잎새가 두 개가 붙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작은 잎새가 언니한테 언니 밑을 내려봐. 시냇물이 절절절절절 흐르고 있는데 저분은 어디로 갈까? 왜 자꾸 흐르지? 우리는 근데 매일 여기서 붙어 있잖아. 나는 저 시냇물을 따라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집에 있는 것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안전하고. 근데 나는 가고 싶어. 그래서 바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저 시냇물에 나 좀 데리다 달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그 시냇물을 그 작은 잎새를 뚝 따가지고요 내가에다 딱 내려놓습니다. 이거 내려가는데 바다까지 가려니까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부딪히고 깨지고 떨어지고 그때마다 집 생각도 나고 언니 생각도 났을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말하잖아요. 큰 꿈을 꾸고 따라와. 그래서 계속 가니까 결국은 상상 못했던 딱 옆에 나뭇잎 하나 붙어있던 언니와 그 나무 한 그루, 엄마 아빠였던 나무 한 그루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바닷가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쫙 펼쳐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걸 좀 들으니까 무슨 생각 나십니까? 떠오르는 거 뭐 연상된 거 없으세요? 철로역정. 누구시요? 손 들어봐요. 예. 저도 철로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아빠 어디를 가려고 그래? 아빠 가지 마. 여보,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 막 붙잡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가족, 아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영생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험난한 그 과정을 겪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과했는데도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뭐 좌우에서 막 사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덤벼들려고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사자들이 자기한테 막 덤벼들려고 하는 겁니다. 둘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도자가 가르쳐 주잖아요. 사자를 보지 마라. 사자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도라는 사람은 뭐가 보냐면 으르렁거리는 사자만 보였지 사자를 그 목을 쇠사슬로 묶고는 이 쇠밧줄은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환난과 고난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어디까지 가냐면 천성까지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로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서 작은 잎새는 무엇이 연상되냐면은 작은 잎새를요, 나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내 개인으로. 나라는 존재는 이 나무 한 그루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옆에 있는 큰 이파리 하나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보시니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쭉 보니까 아주 성경적으로요 이해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작은 잎새 하나를 망망대로 인도해 주는 그 시냇물이 있잖아요. 그 시냇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시냇물이 작은 잎새를 데리고 저 바다까지 가는데 이건 신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그냥 좋게 들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작은 잎새기는 큰 꿈이 되게 해 주었고 그 꿈을 실현시켜 줬잖아요. 끝까지 데리고 가지고 바다까지도 딱 안내해 준 이 시냇물이 바로 뭘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저는 성경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냇물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꿈 좀 크게 꿔. 이거는 아까 그 작은 잎새로 본다면은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한 거야. 이 세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다. 큰 꿈을 꾸면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인생은 망망대해 네 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망망대해가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펼쳐진 망망대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실개천, 그 시냇가 옆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다가 펼쳐지듯이 우리에게는 이 우주 가운데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 하나만한 지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망망대해 같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큰 꿈을 꾸며 따라오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저는 시냇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그 나무 이파리 달려있는 그 나무는 가족 또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밑에서 계속 흘러서 망망대해까지 인도해 준 그 시냇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펼쳐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건 팩트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뭇잎새에게 작은 나뭇잎에게 틀림없이 다가오는 것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은 험난했어요. 근데 그 시냇물은 이 나뭇잎을 작은 나뭇잎새를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해 주냐면은 바다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성경은 끝까지 우리를 도중에 포기한다든지 좌절이나 낙심을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요 정말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 좀 어떤 주안점을 주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잎새 같은 나에게 또는 작은 잎새 같은 우리 앞에 펼쳐질 망망대해 그 미래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팩트잖아요. 전부가 다 사실입니다.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이 작은 잎새가 막연히 가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향해서 가듯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앞에 인생의 역사에 펼쳐지는 모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 작은 잎새에게는 바다였어요. 우리에게는 끝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 많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빠지면은 어떻게 생각되냐면 저는 좋은 철학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철학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도 종교에 불과하겠죠. 왜? 좋은 말이에요. 근데 끝이 없잖아요. 이 나뭇잎새가 그 시냇물을 따라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갔는데 불에 타서 죽었다. 그냥 불에 타버리더라. 낙엽이 돼서.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끝이 절망이고 좌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서 지옥으로 끝난다. 지옥만 있다. 그럼 좌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 또 한 번 주어지는 이 실개천, 이 냇가가 아닌 어마어마한 망망대의 바다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4절. 사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 없는 세상.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눈물을 흘려요.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려요. 사는 것도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 없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좋은 약, 좋은 옷, 좋은 집, 어떻게든 건강식품, 운동부터 시작해서 저거 몸에 안 좋아 그러면 안 먹고, 튀긴 거 안 좋아 먹고 싶어도 안 먹고, 탄산수 안 좋아 그럼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짜운 거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싱거 맛 하나도 없는 게 싱거잖아요. 싱거운 거. 그래도 그거 먹고, 매운 거 안 좋아 그러니까 또 고춧가루 안 먹고. 그래봤자 100년 못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막 맵게 먹고 작게 먹으니까 빨리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아무리 건강 챙겨봤자 당신 나보다 한 열흘 더 살 거라고. 난 열흘 빨리 가느니 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음식은 제 입맛에 맞게 먹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음식은 싱겁고 저염식품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저에게는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이 나한테 제일 좋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건강식품 먹는 사람들 음식 보면은요 못 먹어요. 먹을만 해요. 거의 풀 수준입니다. 풀 수준. 설탕도 안 넣었죠. 소금도 안 넣었죠. 거기만 고춧가루도 안 넣었죠. 거의 생풀이에요. 생풀. 그렇게 해서 열을 더 사느니 입맛에 딱 맞게 맛있게 먹어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사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거든. 맵게 먹지 작게 먹지. 아이고 건강 다 베렸다고. 제가 얼마 전에 건강진단 받고 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약 드세요? 약 먹는 거 있냐고. 아니요. 이 정도 나이면은 적어도 2개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입니까? 그 당뇨약, 고혈압약 정도는 먹어야 된대요. 지금 제 나이면. 근데 무슨 약을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그럼 혹시 그런 건 안 먹는다고. 그럼 뭐 먹냐고. 그냥 밥만 잘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대요. 그러더니 혈관을 또 검사하자고 그러더라고. 혈관을. 그래서 해보시오 그냥 한번. 그랬더니 혈관에 노폐물이 하나도 없어요. 찌꺼기가 없어요.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혈관도 깨끗하대요. 혈압도 지극히 정상이요. 그리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했어요. 너무 내가 봐도 깨끗해요. 내가 봐도. 보여주는데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이고 소금을 저렇게 숟가락으로 퍼먹고 저렇게 짜게 먹어가지고 다 헐었을 것이다. 맨 땡초만 먹고 청양고추만 먹으니 속이 다 헐었을 것이다. 멀쩡하더라니까요. 건강의 비결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 입맛에 가장 좋은 게 저는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돼요. 하여튼 그건 개똥 철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저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이고 싱겁게 먹어라. 제 입맛에 맞춰 먹어요. 소금 타요. 아유 좀 맵게 먹지 말고 고춧가루 팍 풀어요. 그래서 맵게 먹습니다. 얼큰하게. 하여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천국 가면은 안 죽잖아요. 안 죽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 쳐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죠.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 작은 잎새에게는 정말 바다가 있을까? 바다가 있어? 그런 세계도 있어요? 이게 전부 아니야? 이 산 계곡에서 나무 한 그루에 붙어있는 나뭇잎 밑에 흐르는 조그만 실개천 이것이 전부 아니냐고. 무슨 바다가 있어? 이 작은 잎새는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세계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보고 살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보고 살잖아요. 죽지 않는 세상, 늙지 않는 세상, 아프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이 나뭇잎새는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냇가를 따라서 얘기해 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잘 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그냥 끝나는 거. 어차피 나도 뭐 이 갯전 따라서 안 갔어도 어차피 나는 끝날 텐데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승리예요.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의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빼놓고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모든 인생에 가장 추구했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질병 없는 세상, 범죄 없는 세상, 죽지 않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영원한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세상, 가장 행복한 세상이 꿈에도 이런 세상은 없잖아요. 꿈에도. 근데 이게 꿈이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팩트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연히 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작은 잎새는요, 그 나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냇가가 전부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언니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언니, 나는 떨어져서 저 냇물을 따라서 어딘가 가고 싶어. 얘는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야. 엄마 아빠를 떠나서 가면은 무섭지 않냐? 그 자리를 고수했어요. 언니 잎새는, 이 작은 잎새는 거기서 떨어져서 엄청난 세상을 향해서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마치 그 나무 한 그루의, 그 한 그루의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육신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고수하고 거기만 지켜있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것, 화려한 것, 더 넓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고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계를 갈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이 성경이고, 누구로 인도해 주시냐면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았잖아요. 그럼 우리같이 확실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죠? 우리같이 확실한 것을 받은 사람, 얻은 사람, 앞으로 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구,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거기만 붙어있는 그 언니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받았고 이제 잠시 후에 누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아보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밝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됩니까? 그걸 확실하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힘있게 좀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힘있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언니 잎사귀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실 하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첫 번째가 이렇게 됐어요.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본 것은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그러니까 임금이 입는 용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에 쫙 끌리는 옷을 입고 주님이 서 계셨는데, 그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지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랑 신부가 다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면 신부는 드레스가 쫙 끌리면서 가는 신부가 있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그냥 치마 같은, 저희 집 자매가 치마 같은 거 그냥 드레스 하나 입고 종종 좀 걸어왔거든요. 근데 그 드레스하고 뒤가 쫙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가는 거고 뭐가 또 우아하게 보여요? 치마? 치마 입고 딸랑딸랑 걸어가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결혼식장에 주례를 해보면은 진짜 멋진 게 뒤에 신부 드레스가 쫙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결혼식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천상의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물로 오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자, 찾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성경 띄워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예, 보이시죠?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여기 잘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보면요, 이 내가가 나오죠. 내가. 앞에 나오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으키리라.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예수님에게 그 입에 둔다는 건 예수님에게 주신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8장 19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네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 속에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나는 왔다. 어떻게? 나는 선지자로 왔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지금 신명기 18장 18절을 지금 그대로 받은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근데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이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신명기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사도행전에서는 23절에,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 누구를 말했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오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자, 욥기 33장 24절은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죠. 그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독생자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선지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제사장 구약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딱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별 붙잡고 7 금초다 사이를 움직이고 계신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피 흘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선지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러니까 복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 복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그래서 레위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레위기 6장 10절. 이 복장을 보면은 그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옷하고 같아요. 6장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독생자로 오셨고 제물로 오셨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이 입은 옷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천상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앞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피를 흘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 계셔서는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난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 딱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럼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은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천국에서 모든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럼 천국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긴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부활 승천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10자식이 있다고 봐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자식이
항상 말썽을 피우고 수없이 교도소를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린다고 하면은 그 한 자식은 9명이 말썽을 피우지 않고 자랄지라도 큰 한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들은 탄식을 하잖아요. 세상에 9명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9명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막내야 끝까지 한 명인데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 9명이 이렇게 건실하게 잘 사는데,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9명이 아무리 잘 살아줘도 막내가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말썽 피우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시고 중보 기도하시는데 탄식할 때가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간구하시는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께 정말 너희는 주가 기쁘시게 하는, 주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탄식하게 하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단 1분 1초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서 9명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한 사람이 말썽 피우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9명이 그래도 잘 사는데 한 명 그거야 뭐 망나니 같이 살면 어때? 한 명 조폭되면 어때? 그래도 9명이 잘 살아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는 9명이 잘 살아주는 모습보다는 한 명이 곁길로 나가는 그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게 부모님이에요. 여기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그러나 결혼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9명이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100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99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도 한 명이 집을 나가잖아요. 주님은 그 한 명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집을 나가는 그 순간 탕자가 그 모습이잖아요. 그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어차피 아버지 이 다음에 나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지금 떼어주시오. 가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님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님 그날부터 잠 못 자요. 이놈이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나, 잠은 제대로 자나, 항상 그 자식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는 사람이 내가 혹시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천상에 올라와서 나 쉬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탄식하게 하는 사람이냐, 그걸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왔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자녀들아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도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그랬죠.
말씀 띄워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자녀들에게 쓰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가 잘못 살 때, 정말 어둡게 살 때, 곁길로 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탄식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나서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요, 이등병이 잘못하잖아요. 이등병이 사고 치면 이등병이 안 때립니다. 바로 위에 선임이 있어요. 그 일병들이, 일병. 걔네들이 죽어요. 너네들 후배 어떻게 교육시켜서 저렇게 만들어놨냐. 와, 사고 친 애는 안 맞아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사고 친 바로 위에 선임들이 있어요. 일병들. 갖다 놓고 몽둥이 찜질합니다. 그럼 미등병은 거기서 사고 쳐놓고 어떻게 하죠? 그거 쳐다보고 발발발발발 떨어요. 나 때문에 죽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 후배를 어떻게 교육시키나 이런 사고 치게 하느냐. 그럼 그 일등병들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겪어봤어요. 얻어맞잖아요. 이병 따라와 두들겨 패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다. 너는 우리 고창까지 때리지 마라. 오히려 그걸 두둔해 줍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 야, 너 때문에 맞은 거 괜찮아. 그런 고참도 있고 따라와. 뒤로 화장실로 데려가지고 개 패듯이 패는 고참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체로 맞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탁 껴안는 고참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곁길고 잘못할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한테 책임을 전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껴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맞았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그게 맏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 내가 사고 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네. 에라 모르겠다. 내일부터 사고나 치자.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 마음에 탄식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본인이 스스로 각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은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각성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거 뭐야 지금 나 들으러 가는 소리 같은데 누가 얘기했지?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야, 그분들이 구제불능이에요. 안 바뀝니다. 항상 제 걸음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게 뭐죠? 직접 자기 양심에 꽉 박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 3,000명 구원받았어요.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이게 뭐죠?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냐고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올 때 각성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바뀌어요. 한 1년 지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생활구원이라고 그러죠. 생활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7장
7장. 이건 스데반이 우리 전도 집회하던 식으로 아브라함부터 역사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는데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이 죽인 장본인이냐, 우리 유대인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쭉 설명하니까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건 이제 좋은 찔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어떻습니까? 이를 갈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든 구역 모임이든 모임 때 말씀을 들으면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아까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다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렸죠. 여기도 마음에 찔렸잖아요. 찔린 건 똑같이 찔려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하고 적용시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다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떠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어떻게 되죠? 이를 갈잖아요.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성화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 들으라고? 누가 얘기했지? 김영재? 박영재? 그때부터 소설을 써요. 이제 자매님 같은 이럴 것 같습니다. 김자마에게 얘기했나? 박자마에게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지? 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부터 이를 갈잖아요. 아닌데 이를 갈아요. 어떻게 되죠? 저 자매가 그런 것 같아. 저 형제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옆에 가기가 싫어요. 어떻게 되죠? 생활권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탄식하지 않냐. 탄식.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주님의 마음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주님, 저 하나만이라도 주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아이, 다른 형제자매들 잘 살잖아요. 뭐 나 하나 문제 피운다고 뭐 큰 일이 있겠어요. 일이 되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가 있을 때 형제님 한 분은 계속 신방을 갔어요. 5번 뭐 이상 갔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꼭 내가 학교에 말썽 피우는 애 선생님이 그렇게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말썽 피우는 애 꼭 개같이 생겼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약 올려요.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끝까지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짐짓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에 해당돼요. 그렇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짐짓죄를 짓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거 용서가 안 됩니다. 다 알고요. 참 그래도 계속 갔어요.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뒀는데 어떤 전도인이 그러더라고. 나이로 말하자면 아들뻘이야. 아들뻘 되는데 그 아들을 신방을 50번을 갔답니다. 50번. 그때 그 교회 집회로 가니까 그분이 그래요. 김 목사님 나하고 그 형제 한번 같이 한번 가봐. 저한테는 아버지 계획이에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근데 전화 한번 해봐. 김 목사 한번 전화해봐. 같이 교제했으니까 잘 받을 거야. 전화해서 제가 소개했어요. 저 김용선이라고. 그때 왜요 그러더라. 잠깐 좀 방문하고 싶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아예.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 전도인께서 마지막 그 형제님한테 가서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였답니다. 형제님,
내가 형제님 신방하는데 이걸 하면 구두 한 컬레는 다 달았을 거네. 그 말이 맞으면겠대요. 얼마나 많이 갔으면 구두 한 컬레가 다 달았겠어요. 한 사람을 안 돌아보잖아요. 그분이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탄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런 모습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지식 축적이 아니라 성경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나를 갖다가 말씀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틀이고 나는 어긋나고 모난 자잖아요. 갖다 집어넣으면 말씀처럼 바뀌는 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처럼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오늘도 사고 칠까 봐. 그것만 보겠습니까? 오늘도 잘못될까 봐. 항상 시편 12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식들이 아프면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병관하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가 달아요. 애가 달아. 결혼 안 하면 하나님 마음 이해가 안 됩니다. 애를 키워보고 애가 병이 들어봐야지 그 옆에서 잠 못 자면서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 부모님이 돼봐야지 하나님이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말썽 피우는 것도 그렇게 탄식하지만 내가 아픈 것도 부모들은 당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자식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우리가 교제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데서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하는 어떤 계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전환점.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자기를 보면은요, 그럼 어찌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나들으라고 그러지. 나들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저 목사 언제 가지?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계속 이제 갈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평생 그래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잖아요. 신앙 용어에서요.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생활구원, 몸의 생활구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화예요.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닮아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바뀌어서 가지고 그걸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우리가 배우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 3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말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너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너 아플까봐 잠도 못 자고 너 아플 때 네 어머니, 네 아버지는 꾸벅꾸벅 졸고 간호에 간병이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간병을 안 둔다. 나는 네 옆에서 끝까지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낮에 해,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킨다.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49장 48장 14절 48장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잖아요. 내가 떠났지. 그래서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모습을 꼭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상에서 나는 누구냐? 지상에서도 나도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그 밑에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지상의 제사장이 있고 천상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천상의 제사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지상의 제사장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못 찾으시면 앞에 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제 지상에 있는 우리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랬죠. 이제 우리는 지상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라. 이건 뭡니까? 죄인들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확 받게 가지고 하나님을서 열심히 사는 그 산 제사 드리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이고 나는 하늘에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데 제발 내 마음 탄식하게 하지 마라. 좀 기쁨을 줘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드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고 거룩하게 돼서 받으심직하게 하렵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구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죽었다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지켜주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애 낳을 때는 그냥 한두 시간 고통받으면 돼요. 애 나와. 키우는 건 평생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생 시작되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는 해. 그때부터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잘 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가? 말썽 피우는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나를 적용하셔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작은 나뭇잎새가 정말 바다라는 게 있을까? 나한테는 조그마한 실개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세상 말고 정말 바다라는 세계가 있어? 믿져봤자 본전이 한번 따라가 봐. 가봤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는 믿져봤자 본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살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탁 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전에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허리에 금띠를 쳤어요. 허리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그때는 다니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초림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니엘은 약 지금부터 한 2600년 그 전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서 10장 5절 나오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었고 그랬죠. 이때가 초림하기 전에 예수님 보니까 허리에 금띠를 허리에 띠고 있었습니다. 왜? 이때는 아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이니까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땠어요? 이 허리에 금띠가 쫙 올라왔죠. 가슴까지 올라왔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종들은 밑에 신하들은 다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임금은 딱 여기다 띠고 있잖아요. 가슴에다 올리고 있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주님의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 영광 받은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고,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습을 봤기 때문에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가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허리에 금띠가 가슴으로 착 올라와 있죠. 모든 영광을 얻으신 그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얻을 게 있잖아요. 허리에 금띠를 띠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슴에 금띠를 띠겠느냐. 말하자면 허리에 띠는 이 모습은 일을 하는 일꾼의 모습이고, 가슴에 금띠를 올린 것은 영광 받으신 모습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가슴에 띠를 띠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아직 부활 승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허리에 띠를 띠신 것처럼 우리도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마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허리에 금띠를 가슴에 금띠를 띈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 금띠를 올려주시잖아요. 종으로서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36절까지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죠.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슴에다 올리면 안 돼요. 이 가슴에 이 띠를 올리는 것은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착 올려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가슴에 띠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가슴 이 허리에 있는 띠를 갖다 풀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띠가, 허리에 띠가 가슴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허리에 띠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허리에 이 띠를 묶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허리에 띠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허리를 동여 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풀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예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무거우니까 주님 힘든데 좀 잘라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말 하지 않고 톱으로 싹싹싹 잘라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긴 걸 그냥 낑낑하고 그냥 끌고 가요. 근데 이 집사님은 탁 반대를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부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힘들었어요. 주님 좀 더 잘라주면 안 돼요? 탁 잘라줬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계곡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안 자르고 와가지고 탁 되니까 건너갈 수 있는데 자기는 봤더니 못 건너가. 다 잘라버려가지고. 말하자면 고난을 다 포기하고 편한 대로 가다 보니까 진짜 위기가 오니까 못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후에 영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어떻게 가슴에 띠를 띠겠어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에 띠를 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허리끈 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동여매야 돼. 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진짜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끈 풀어놓는 게 뭡니까? 허리끈 풀어놓고 누워서 잠자잖아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2배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니까 두 살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또 다른 살림이 또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해요. 주일날은 늦잠 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늦잠 자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 하면 뭐죠? 일요일 늦잠 자는 날. 근데 우리는 틀려요. 늦잠 자는 날이 아닙니다. 적어도요. 7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전에 말하자면 토요일날은 늦잠 자는 것이 아니에요. 일찍 자는 날입니다. 토요일날은 가능하면은 애들도요 게임 못하게 좀 부모님들 좀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식 잘못된 거 교회 탓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은 부모 책임이 100%입니다. 교회에서나 이렇게 해줄 겁니다. 교회 학교 만들어 놓고 토요일날 나오세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애들 보내줍니까? 학원 가야 된대요. 평생 가르치는데 교회 안 보내잖아요. 그 애들 삐뚤어지면 교회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는 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는데 너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학원은 몇 개씩 보내면서 키우면서 왜 네 자식으로서 왜 이렇게 키울 거 아니냐. 엄한 책망 받습니다. 그 부모님 책임입니다. 교회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저는 100% 부모 책임입니다. 교회는요, 가정이 가장 든든하게 써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그 집에서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제사장이 나오겠습니까?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스라엘 교육은요, 우리는 그러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나 우리는 세대 차이 따져 애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교육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본받으라. 우리 조상 이삭 할아버지를 본받으라. 요셉 야곱 할아버지를 본받으라 이놈들아. 자식 교육을요. 성경에 나오는 할아버지들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세대 차이는 안 돼요. 아빠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애들이 어디를 배우죠? 게임 배우고 있고 세상 배우고 있고 춤 배우고 노래 배우고 죄 배우고 있고. 근데 그걸 방관하고 있는 게 누구죠? 부모입니다. 그래놓고 교회 핑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식 잘못되는 거 100% 부모 책임이에요. 토요일 날 우리 애들 공부하거든. 안 나옵니다, 애들이요. 학원 가야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이 토요일 날 애가 안 나오니 주일 날 오게 합시다. 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토요일 날 합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한 명 나오면 그 한 명이 걔가 진짜 일꾼입니다. 걔 한 명을 위해서 할 겁니다. 정말 나머지 부모님들이 학원을 끊든 어떻게 하든 토요일 날 보내주면은 애를 사랑하는 것이고 안 보내주면은 내비두시라고.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됐든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다. 왜 우리가 애들 따라가야 되죠? 왜 학원 따라가야 되죠? 교회 가요. 그게 맞습니까? 학원 따라가야 돼요? 애들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슴에 못 박습니다. 진짜 탄식하는 거예요. 왜 애들 그렇게 키우죠? 그러니까 애들 삐뚤어 나간대요. 그거 부모 책임이잖아요. 교회에다가 핑계 대지 마세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칠 거예요. 투자할 겁니다. 애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로 안 옮깁니다. 토요일 날 할 겁니다. 한 명이 나오면 한 명, 두 명이 나오면 두 명, 걔들은 나오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적어도 교회 나오면은. 그러나 안 나오면은 그건 우리 영역 아닙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이요, 집 앞에 가서 애들을 깨워서 데리고 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노는 분들 아닙니다. 월급 받는 분들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교사들, 청년들 청년회 하고 집에 가고 청소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녹초되고 파김치 됩니다. 애들은 뭐 하죠?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네들이 일어나겠냐고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집 앞에 가서 애들을 불러서 내가지고 태우고 온답니다. 부모님들 애들 태워서 교회에다 못 데려다 줘요. 그리고 애들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요, 신앙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나오고 신앙 망가뜨리면 인생 끝난 거예요. 비록 내 자식이 서울대까지는 못 가고 영남대를 갈지라도 신앙에 딱 서 있다면 제대로 키웠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고생했다. 잘 키웠다. 칭찬받을 겁니다. 교재를 떠나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요. 자식 어떠고 저쩌고 그런 자랑, 세상 자랑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교재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세상 자랑이에요.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못하는 거다 잘한 거도 낫지만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병행을 시켜줘야죠. 부모님들한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자식 사랑하냐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학원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드는 겁니까? 의사 만들 거예요? 대통령 만들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만들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 봐봐요. 우리 중에 배운 자가 많지 않고 가진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죠.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갖다 하나님께서 진짜 닦아가지고 주님처럼 빛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자녀들을 좀 그렇게 좀 키워보십시오. 미안하지만 토요일 날 교재 못 옮깁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안 옮길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안 옮깁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애들을 끌고 오든 어떻게든 교회까지는 데리고 와요. 교회에 들어온 이상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책임져야죠. 그건 어떻게든. 그러나 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간섭 못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어떻게 가슴에다가 띠를 띠겠냐고요. 종은 우리는 지금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왕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 띠고 정말 신앙에 잠자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부모님들이 본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이 본이. 자식은 부모님 그대로 따라가요. 부모님 늦잠 자면 자식도 늦잠 잡니다. 부모님 게임이나 보고 있고 텔레비 보잖아요. 자식들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놓고 너는 뭐 그게 뭔데요? 자기가 그래놓고 애 핑계 대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려면 본을 보여야 돼요. 너는 이삭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된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어떤 박사가 말하기를 세상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신학은 엉망이에요. 정말 게으름은 하나님, 마귀도 게으른 자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좀 바꾸셔야 됩니다. 가슴에 띠를 띠신 예수님은 내가 허리에 띠 안 띠고 어떻게 가슴에 띠를 띠게 했느냐. 분명히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나도 허리끈 동여매고 이랬다. 내려가서 심지어는 나는 너네들 발까지 다 닦아줬어. 그 결과 이 띠가 가슴에 올라온 거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고 싶고 가슴에 띠 띠고 싶으면은 발 닦을 생각해라. 허리 동여매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야지 가슴에 올라오는 띠를 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같으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베드로 사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알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정말 이를 갈면 안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 지금 잘 사냐? 나 지금 신앙생활이 뭐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고생했다냐? 아니면은 싹 쳐다보고 그냥 말없이 스쳐 지나갈 것인가? 그럼 본인이 채점해 보세요. 본인이 채점하면 그냥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베드로 사도 앞에 그 백성들이 주여 어찌할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3,000명 구원받았죠. 우리 신앙 생활의 생활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에다가 집어넣는 그냥 원래 행사로서 주일날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라. 회개하라. 제발 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저는 부모님한테 있다고 생각돼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애들한테 큰 소리 치셔요. 내가 잘못하면 애들한테 큰 소리 치면 속으로는 그럽니다. 아빠나 잘해. 아빠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아빠나 잘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모를 생각하고 제가 이거 7가지 모습을 띄려고 그러는데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하나님 앞에 참 힘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가슴을 졸여가면서 정말 아마 탄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애가 진짜 애간장에 녹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당당하게 못 쓸 겁니다. 좀 이런 때는 자신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전도인들은 2달에 한 번씩 1억짜리 보약을 먹는다고. 그게 전도인 수련회입니다. 전도인 수련회 가면요. 처음부터 그냥 두들겨 패요. 그냥 한마디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 때까지요.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옵니다. 마지막 올 때는 새벽 1시까지 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예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야단 맞고 오는지 몰라요.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전도연수원에 갔다 올 때마다. 왜? 자기한테 적용하니까 그래요. 혹시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닌가? 혹시 저 목사님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저렇게 살지 않았나? 막 계속 적으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수원에 갔다 오면 정신이 바짝 들고 그러죠.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게 진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음 주에 전도 집회 했어요. 전도 집회는요 보약입니다. 보약. 빠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도와주고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애들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가 거창교회 전도 집회하고 왔잖아요. 거창에 애들이 다 나와요. 월요일 날부터 중고등학생이 끝까지 다 나와요. 중고등학생이 전도 집회를 다 나오더라고. 목사님한테 어쩐 일이냐고. 우리는 수요일도 중고등부 다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중고등부 다 나온대요. 전도 집회 중고등부 다 나온대요. 우리 학원 가야 되죠? 학원. 틀려. 좀 반성합시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탄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게 생활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활전도집회 했잖아요. 생활집회.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 생활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성전에서 그토록 탄식하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 중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분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구원함을 받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학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